주전 2004년경 우르의 제3왕조가 멸망한 뒤 메소포타미아는 고대 문명의 발원지인 중동의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의 쇠기 모양의 좁고 긴 지역을 그리스 사람들은 메소포타미아라고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이 지역의 여러 소국가들이 권력 분쟁을 하던 이신 왕과 라르사 왕 시대로 바뀌게 되는데요. 당시 남부 메소포타미아의 최강국은 이신과 라르사였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북쪽으로는 아수르와 에슌나가 강한 세력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남부의 최강인 이신은 페르시아만에서 바벨론까지 북쪽으로 영역을 뻗쳐 지배하게 됩니다. 우르 지역은 이신의 영향력 아래에 있을 때에 아브라함이 태어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장성할 때에 립피트 이시타르 왕은 이신의 왕권을 차지하면서 라르사와의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이신은 우르 지역을 잃게 되고 유목민들의 세력들까지 장악하면서 최대 아수르 왕 중에 하나가 유목민을 내쫓게 되고 라르사 왕은 우르를 통치하게 됩니다. 아모리족이 남쪽에서 일어나고 이신과 라르사는 공동의 적이 되면서 정세는 더 혼란하게 빠지게 되고 권력 이동으로 인해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불안한 정세로 인해 현 민생의 삶에 당연히 어려움을 줄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메소포타미아의 정치적인 혼란으로 인해 데라가 가족들을 이끌고 북쪽으로 이동하게 된 결정적인 요인인 것입니다. 또한 데라가 북쪽으로 이동하게 된 또 다른 이유는 남쪽에서는 더 이상 메소포타미아인들이 밀을 재배할 수가 없게 되고 보리 수확이 점차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데라가 살던 우르나 메소포타미아에서는 그들만의 신을 숭배하며 살던 그들에게 우상을 멀리하기란 여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벽돌을 구워 만들어 쌓은 지구라트가 당시 주신을 위한 신전을 세워 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대략 한 4,000여 종의 잡다한 신을 만들어 숭배했던 시기가 바로 그 시기였습니다. 우르뿐만 아니라 하란과 셈족 역시 달신을 섬기던 곳이었습니다. 밤과 월, 달력을 주관했던 신이었습니다. 당시 메소포타미아인들은 많은 종류의 신들이 그들의 세상을 다스린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온갖 종류의 신들을 섬기다 보니 그들의 삶의 목적이 우상의 신을 모시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데라는 분명 우상 숭배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그때 여호수아가 온 백성에게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옛날에 아브라함과 나홀의 아비 데라를 비롯한 너희 조상은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에 살면서 다른 신들을 섬겼음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데라가 분명 우상 숭배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다는 사실은 죄악된 곳으로부터 건져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데라라는 인물을 도구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 이하 32절에 보시면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게 되고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본토 갈대아 우르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31절에서 32절에 보시면 하란은 바벨론 지역과 지중해 연안과 그리고 팔레스틴과 애굽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데라가 아주 중요한 교통의 요지이면서 상업의 중심지였던 그곳에 거주하다가 데라가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본문 32절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죽음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와
인류의 시조가 된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창세기 제1부가 한 인간이 죽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어 말로 무트라는 말로서 끝을 맺는 것은 인간의 범죄의 결과가 얼마나 치명적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창조로 시작되었으나 인간의 범죄로 인해 죄와 죽음으로 얼룩지게 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부의 시작인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한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 구속사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된 사실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만을 믿고 온갖 세속적 이해타산을 버린 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온갖 세속적 이해타산을 버린 채 적과 가나안으로 이주한 믿음의 결단을 우리가 순종을 배우게 됩니다. 12장 1절에 와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익숙한 환경으로부터 벗어나기는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직장인들에게 있어서 부서 이동을 하게 되면 두려움과 걱정이 앞서는 것처럼 말입니다. 처음 걷는 그 길은 걷기가 쉽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이동하기 전부터 이미 온갖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어야만 할 때에 심적으로 얼마나 크나큰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있겠습니까? 사역하는 전도사님들이나 목회자들 사이에도 이러한 익숙한 곳으로부터 떠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쉽게 벗어나기를 주저하는 자들이 아주 많다는 사실입니다. 나이가 많은 여자 전도사님을 평택에 있는 어느 교회에, 그 전도사님은 이제 부산에서 교회를 떠나야 되고 평택에 있는 어느 교회에 소개를 해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택에 교회에 가서 이제 면접을 보고 오면서 이제 집에 도착해서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집에 아버지도 몸도 별로 안 좋으시고 제가 부산을 떠나서 평택까지 간다는 게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좀 이렇게 이야기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런 전화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평택에 면접을 봤던 그 교회에다가 전화를 해드렸습니다.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교회를 섬기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성도들은 또 어떻습니까? 익숙한 시스템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경남 김해의 어느 교회에 가면은 앞에 있는 소강대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 소강대상이 처음에는 왼쪽에 있었대요. 그런데 그 왼쪽에 있는 강대상을 오른쪽으로 옮기는데 3년이나 걸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살던 그곳, 익숙한 지역에서 또는 편안한 환경만을 고집하며 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익숙한 환경으로부터 즉시 떠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고난이나 헌신이나 희생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편하게 내 방식대로 예수를 쉽게 믿으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많은 교회가 교육 및 신앙에 관한 훈련을 새롭게 한다고 하면 때론 힘들어 하시며 쉽게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부목사로 제가 부임을 해서, 어느 교회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부임을 해서 이제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서 찬양단 훈련을 시키고 교사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구역장들을 다 모아서 톡방을 만들고 구역장들을 모여서 훈련을 6주간의 훈련을 새롭게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가 좀 더 새롭게 이제는 좀 더 전문화시켜서 교회를 좀 부분적으로 또 각자의 맡은 역할들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그런 교육들을 가자마자 점차적으로 이렇게 세분화시켜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몇몇 분들이 주리를 털면서 목사님 이거 꼭 해야 됩니까? 그동안 해오지 않는 교육을 왜 이제 와서 합니까? 뭐 담임 목사님도 안 하셨는데 왜 하십니까? 라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동안 그들만의 익숙한 환경으로부터 살아왔던 그 모든 시스템에서 적응하다 보니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아마도 많은 교회가 이런 교육이나 이런 훈련을 하자고 하면 참으로 힘들어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그동안 나만의 방식으로 익숙하게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으로부터 떠나기를 원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을 한 차원 성숙된 모습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12장 4절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살아가는데 너무나도 화려하고 풍요롭고 익숙했던 곳으로부터 그 하란 지역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적시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아브라함 고향인 갈대아 우르였는지 아니면 하란이었는지 혼란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러나 11장 31절에 보시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하란에 거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아브라함의 일가의 고향이며 하란은 아브라함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 정착한 곳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말은 갈대아 우르와 하란을 포함한 전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떠나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는 노아의 아들 셈의 후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친척들도 상당수 있었을 것으로 그 친척들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많은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땅에서 누리는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보여줄 땅으로 떠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얼마나 막연하고 두려웠겠습니까? 제가 부교육자 시절 사역을 하면서 많은 교회를 다녀봤습니다. 다녀보다 보니까 이사를 수도 없이 많이 했습니다. 하다 보니 그럴 때마다 저희 아내가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걸 보았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느냐? 어차피 이삿짐 센터에서 와서 이사를 옮기고 할 텐데 하니까 그럴 때마다 이사를 해서 가져갔다가 또 다시 이사를 정리해야 되는 그 스트레스가 엄청 크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그러지 말고 우리 이삿짐을 조금씩 줄여보면 어떨까 해서 지금 이 교회에 오기까지 이제 이삿짐을 1톤을 줄여봤습니다. 1톤. 그러니까 1톤 트럭 한 트럭을 줄여봤습니다. 그동안 이사를 다니면서 이렇게 저희 아내와 두 사람이 살고 있는데도 뭔 짐이 그렇게 많은지 버릴 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못 버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삿짐을 보면서 그 차량을 보면서 와 우리 집에 짐이 이렇게 많았나 할 정도로 그러면서 안 되겠다 우리 1톤을 버리자 하면서 여러 차례 이사를 하면서 버린 결과 1톤을 줄이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간다는 것은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75세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조카 롯을 데리고 하란을 떠나게 됩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 아브라함의 가정은 우상의 영향력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24장 2절과 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을 둘러싸고 있는 문화가 우상으로 가득했으며 특히 아버지 데라가 열렬한 우상 숭배자로서 가족 중심의 사회에서는 당연히 아들 아브라함에게까지 우상 숭배에 대한 강요가 분명히 있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저희 아버지는 목회자였습니다. 제가 6살 때 세상을 떠났고 저희 어머니와 저희 위로는 누나가 4살, 아래는 남동생 4살. 그렇게 당시에 얼마나 힘이 든 삶이었겠습니까? 1976년도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이렇게 가족이 이사를 다니다가 결국은 아버지의 고향에 할아버지가 계시는 이제 그 땅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이사를 와서 보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한 달 뒤에 할아버지가 이제 예수를 스스로 믿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 전에 아버지께서 살아생전에 형제들한테도 아버지 형제가 5형제인데 할아버지와 할머니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물론 형제들에게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할아버지가 이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시고 그 다음 달에 바로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예수의 예자도 모르시는 분이 그날부로 새벽 기도를 나가시고 죽을 때까지 이제 새벽 기도를 다니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지는 오래되었지만 당시로서는 82세 엄청 오래 사신 편에 속하죠. 저희 할머니는 자고 나니까 뭐가 베개 속에서 뭐가 부시럭부시럭 끓여요. 그래서 이게 베개 속에 뭐가 들어있길래 자꾸 부시럭부시럭 끓이나 싶어서 베개를 한번 뜯어서 열어봤어요. 보통 이렇게 팥이나 이런 콩을 넣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유난히 부시럭부시럭 끓여서 베개를 한번 살짝 뜯어서 열어보니까 그 안에 부적이 들어있더라고요. 저희 할머니는 부적을 써서 이거 손자들이 잘 되기를 원했던 건가 봐요. 그래서 그 부적을 제가 할머니 모르게 태워버렸던 적이 있는데 할머니는 예수를 늦게 믿었습니다. 그 예수를 늦게 믿다 보니 할머니가 한 6년 동안 중풍을 앓고 세상을 떠나는 그런 모습을 보았어요. 그리고는 아버지 형제가 한 사람 한 가정 예수를 믿고는 다 예수를 믿는 그런 가정이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당시 아브라함의 가정은 그런 우상의 영향력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아브라함을 둘러싸고 있는 문화가 우상으로 가득했으며 특히 아버지 데라가 열렬한 우상 숭배자로서 가족 중심의 사회에서는 당연히 아들 아브라함에게까지 우상 숭배에 대한 강요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우상 문화에 젖은 그에게 새 역사의 주체가 되는 영광을 강권적으로 허락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의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지금 너희가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다고 사도행전 7장 2절 이하 4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동력자로 삼으시기 위해 아브라함이 가진 모든 권리를 포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제시한 신앙의 훈련장으로 이끌어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신학교를 오기 전에 37년 6개월 가데스 바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냐까지 오기까지 37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물론 많은 연단과 그런 신앙의 훈련이 있었듯이 제가 신학교에 오기까지 약 한 38년이 걸렸습니다. 물론 아버지 어머니가 새벽 성전에서 각자 이제 누나가 4살, 위로 4살이니까 누나가 태어나고 한 2년 후에 아이가 안 생기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아들 하나 주시면은 하나님을 바치겠다고. 그래서 이제 약 4년 뒤에 제가 태어나게
됐는데요.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서원 기도를 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서원 기도를 해서 제가 태어나서 이제 신앙생활을 잘 해오던 중에 가정에 아버지가 안 계시다 보니까 형편이 그닥 좋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일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리저리 방황하고 많은 시간들을 보내다 보니 약 한 38년 정도 걸렸다. 38년 만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제 신학을 해야 되겠다 해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돌아오면서 많은 연단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요. 돌아오기 전 한 3년을 하나님께서 뼈속까지 정말 아주 밑바닥까지 하나님 신앙의 훈련을 시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살 한 주먹 이렇게 요 정도죠. 살 한 주먹에다가 냉장고 문을 여니까 김치는 없고 고춧가루 있고 간장이 있고 설탕이 있고 소금이 있고 전기는 살아 있고 물은 이제 곧 끊긴다고 하고, 그래서 객지에서 수원에서 제가 생활을 할 때였습니다. 이제 그 식량이 떨어지면 모든 게 끝이 납니다. 돈이라고는 차 내부를 다 긁어 모아도 돈 350원밖에 없고, 전기는 살아 있고, 이제 밀가루 한 주먹, 그 다음에 고춧가루, 양념 이 정도. 그 객지에서 한겨울에 돈 350원 가지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나마 보일러는 돌아가지고 물은 이제 곧 끊긴다고 하고, 그래서 이제 밀가루를 전기밥솥에다가 물을 끓이고 간장을 넣고 고춧가루 넣고 이것저것 넣어서 이제 나름대로 양념을 맞추고 그 밀가루를 반죽해서 이제 이렇게 뜯으면서 그래서 얇게 뜯어야 빨리 익으니까 뜯으면서 후훅 저어가 이제 국자로 떠서 먹고 나니까 왜 그렇게 서러운지, 너무 서러워서 펑펑 울면 옆집에서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신고할까 싶어서 두꺼운 이불을 덮어 쓰고 콧물 눈물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울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이제 그만 세상 일을 그만하고 이제 돌아가서 하나님을 하라고 하는 사인인가 보다 해서 이제 모든 걸 끊고 이제 돈 350원을 가지고 공준전에 찾아가서 가까이 있는 누나, 포항에 살고 있는 누나에게 전화를 걸어서 돈을 무슨 계좌로 보내달라, 그런 문구를 남겨야 되니까 연습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누나, 지금 돈 350원밖에 없으니까 빨리 계좌번호 땡땡땡땡땡 받아 잘 적고 바로 이렇게 돈을 붙여줘야 내가 지방으로 내려갈 수 있다. 그런 문구를 아주 짧게 해야 돼요. 굉장히 조리있게 짧게 해야 돼요. 만약에 그걸 누나가 못 적으면은 그날로 나는 모든 것이 이제 끝이 나는 거죠. 그래서 연습을 하기 전에 또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누나가 이걸 잘 적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했더니, 그래서 이제 동준전에 가니까 어떤 사람이 80원을 남겨놓고 갔더라고요. 와, 그래 350원, 80원 돈이 더 많아졌죠. 대화가 좀 더 길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준전 앞에 서서 추운 겨울에 동전을 놓고 최대한 천천히 하면서 빨리 조리 있게 말을 남기고 하니까 띠띠띠 하면서 공중전화 끊겨버립니다. 그리고는 이제 가까운 농협에 가서 체크카드로 몇 번이 통장을 들고 와서 몇 번에 넣었다 뺐다 해도 돈이 입금이 안 돼 있더라고. 또 넣어보고 아이고야, 나 오늘 한 주먹 밀가루 먹고 나면은 이제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을 텐데. 그래서 이제 또 한 번 기도하고 다시 한번 갔습니다. 갔더니 돈이 10만 원이 딱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10만 원을 가지고 차 기름을 넣고 이제 집으로 와서 이제 신학을 하겠다 하고 결단했던 그러한 지난 날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고향을 떠나올 때까지 자녀를 얻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계보를 이루시기 위해 아브라함은, 부름받은 아브라함에게는 아픔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이미 그의 후손을 예비해 두셨고 그 후손을 통해 인류의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음을
마태복음 1장 1절 이하 17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독교의 역사는 떠남과 분리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러한 떠남과 분리의 근거는 하늘의 소망에 있으며 떠나야 할 자는 바로 부름받은 자신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떠나야 할 곳은 죄악의 도성이며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야 할 곳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게 하시는 이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실 때 익숙한 환경으로부터 떼어내시게 됩니다. 익숙한 환경이 하나님의 의지의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의지할 곳이 없는 곳, 아무것도 없는 그곳, 복잡한 도심지나 환경에 살다가 광야로 오게 되면 대부분 하시는 말씀들이 속이 후련하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잠시뿐 의지할 대상이 없다는 것이 바로 광야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어로 광야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어의 어근이 같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는 광야와 하나님의 말씀은 늘 연관성이 있음을 그렇게 우리에게 시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포근한 품을 좋아합니다. 고향과 같은 부모님의 품을 그리워하고 좋아합니다. 때로는 연인 간에 느끼는 사랑의 품을 좋아하기도 합니다. 품은 편안하고 포근하며 안정감을 주는 곳입니다. 때로는 그러한 품을 떠나 나그네와 같은 인생의 여정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걷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떠남은 낯선 것과의 새로운 만남의 시작인 것입니다. 떠날 때마다 인생의 짐은 조금씩 가벼워